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부조선자 제13장 믿음의 시험, 지금도 그는부터 해서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고 주의 선하시고 진실하신 증거를 생각함으로 그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였다. 이 아들은 예기치 않게 주어졌으니 귀중한 선물을 주신 분께서 당신 자신의 것을 다시 취하실 권리가 없으시겠는가? 그때 믿음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는 약속, 곧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려는 약속을 반복하였다. 이삭은 기적의 아들이었으니 그에게 생명을 준 능력이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없겠는가? 보이는 것 저편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하나님밖에 아무도 그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아버지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그 고별의 장면을 목격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하여 하인들을 뒤에 머무르게 하였다. 나무는 제물이 될 이삭에게 지우고 아버지는 칼과 불을 가지고 그들은 함께 산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갔다. 이삭은 우리와 양떼가 없는데 어디서 제물을 구할 것인지 내심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마침내 그는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말하였다. 오, 이 얼마나 무서운 시험이었는가. 내 아버지야란 사랑스러운 말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을 찔렀던가. 그러나 아직은 아니었다. 그는 지금은 그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말하였다. 지전된 장소에 이르러 그들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았다. 그 위에 아브라함은 떨리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아들에게 알렸다. 이삭은 그의 운명을 알고 두려워하고 놀랐으나 아무 저항을 하지 않았다. 이삭은 그에게 하기로 선택했더라면 자신의 운명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 격렬했던 3일간의 투쟁에 지쳐서 비탄에 빠진 노인은 혈기왕성한 청년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삭은 유년 시절부터 즉시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에게 알려졌을 때 그는 자원해서 순종하였다.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누어 가진 사람이었으므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슬픔을 덜어드리려고 애쓰며 그의 혈기 없는 손을 북돋아 자신을 제단에 붙들어 매는 줄을 매게 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며 마지막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 보응을 한다.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든다. 이때 갑자기 그의 팔이 정지된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부른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그는 내가 여기 있나다라고 재빨리 대답한다. 또다시 음성이 들린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때 아브라함은 단순 양이 숯불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재빨리 그 재물을 가져다가 그것을 아들을 대신하여 드렸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브라함은 그 거룩한 곳에 여호와 이레 곧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니라는 새 이름을 붙여 주었다.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당신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엄숙한 맹세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를 통하여 받을 축복을 확증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도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행위는 불기둥처럼 서서 모든 후대의 하나님의 종들의 진로를 비추고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를 기피하려고 하지 않았다. 만일 그가 하였더라면 3일간의 여행 중에 이유를 따지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것은 그로 살인자 곧 제2의 가인으로 주목을 받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며 그의 가르침이 거절과 멸시를 당하여 이웃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을 손상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이유를 제기할 수도 있었다. 그는 또한 나이를 이유로 순종의 의무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간청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느 것을 핑계로 피난처를 찾고자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도 인간이었고 그의 애정과 애착도 우리의 그것과 같았다. 그러나 그는 이삭이 죽임을 당하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픈 마음을 구실로 이유를 따지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요구에 있어서 공평하고 의로우심을 알고 명령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행위로 나타났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대는 안전하다. 그대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순종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충실한 자들의 조상에 관하여 주께서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고 선언하신다.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처럼 철저하게 사랑을 강요한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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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 예표의 약속을 통하여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므로 그 부조의 믿음은 오실 구주에게 보정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고 말씀하셨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진 어린 양은 우리 대신 희생당하기로 되어 있던 하나님의 아들을 대표하였다.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 죽을 운명에 처했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쳐다보고 죄인에게 살라 내가 대속물을 찾아노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동시에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함이었다. 그 무서운 시련의 어두운 날 동안 그가 참은 고통은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되었다. 아무 다른 시험도 그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은 영혼의 고통을 아브라함에게 일으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고통과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치욕과 영혼의 고뇌를 목격한 천사들은 이삭의 경우처럼 존재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족하다라고 부르짖는 어떤 음성도 없었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려고 영광의 왕께서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셨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동정과
사랑에 대하여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주어질 수 있겠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희생은 그 자신의 유익이나 후대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다른 세계들의 무제한 지적 존재들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싸움터, 곧 구속의 경륜이 실현되는 장소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가 언약의 조건을 따르지 못하였다고 비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를 고소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 앞에서 당신의 종의 충성심을 증명하여 완전한 순종만을 받으시는 바 된다는 것을 나타내어 구속의 경륜을 그들 앞에서 더욱 완전하게 밝히고자 하셨다. 하늘의 존재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이 시험 당하던 광경을 목격하였다. 그 시험은 아담에게 주어진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하였다. 우리의 첫 조상에게 주어진 금령을 순응하는 데는 고통이 따르지 않았으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희생이 요구되었다. 온 하늘은 아브라함의 확고 부동한 순종을 경의와 감탄 가운데 바라보았다. 온 하늘은 그의 충성됨을 칭찬하였다. 사단의 고소가 거짓됨이 드러났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느라고 선언하셨다. 다른 세계의 지성들 앞에서 맹세로서 아브라함에게 확증된 하나님의 언약은 순종은 보상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천사들도 구속에 오며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늘의 사령관까지 범죄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온 하늘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들은 열렬한 관심으로 이 명령이 성취되는 매 단계를 주시하였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는 이삭의 물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춤이 준비하시리라 하고 대답하였을 때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죽이려는 찰나 그의 손이 멈추어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이삭 대신에 드려졌을 때 바로 그때 구속의 신비 위에 빛이 비쳤으며 천사들도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놀라운 준비를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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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또 받은 은혜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140쪽 중간에 보면은요. 네. 이삭은 유년 시절부터 즉시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에게 알려졌을 때 그는 자원해서 순종하였다. 자기가 죽는다는 게 사실을 알았지만서도 이렇게 즉시 신뢰하고 순종하였다는 것은 대단한 적입니다. 그래서 통찰은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이삭, 아주 어려서부터 순종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다. 교훈은 아브라함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서로 하나이다. 아브라함도 독자를 내주고 하나님도 독자를 내주셨잖아요. 네네.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야겠다. 이게 교훈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정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제자훈련을 받으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해. 물론 말씀 묵상을 뭘 배우시면 꼭 제자훈련 안 받으셔도 할 수 있긴 하지만 또 감사합니다. 정리 잘 해주셔서. 네, 그냥 읽는 것과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고 답을 찾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를 원칙을 찾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럼 내 삶에 어떻게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할까를 생각할 때에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으신 다음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여기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했던 그 믿음의 행동을 따라서 나도 오늘 삶에서 이렇게 실천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이것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 말씀을 더 훨씬 더 와 닿는다 생각합니다. 전 특별히 오늘 읽은 첫 번째 문장에 이 말씀이 와닿습니다. 지금도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고 주의 선하시고 진실하신 증거를 생각함으로 그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였다. 네, 어떻게 이 아브라함은 사단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아들을 죽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품성과 맞지 않고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속구이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유혹을 거절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승리하였을까요? 참 대단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된 비결에는 여기 그 중간쯤에 있는 말씀처럼 147, 즉 139페이지 또는 147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하드커버는 좀 페이지 수가 더 뒤쪽에 있습니다. 보이는 것 저편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하나님밖에는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브라함밖에는 이런 고난을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사사시대에 입다가 그의 딸을 실제로 번제로 드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가 이방 민족과를 대표해 싸울 때 그의 서원 때문에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서원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모습인데요. 참 그 장면도 그렇게 죽게 된 번제를 드려 죽게 된 딸도 믿음이 대단하고 아버지께서 우리 민족이 승리하게 하셨으니 승리하도록 서원을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가 서원한 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던 딸 그리고 그 서원을 꼭 안 지켜도 되는데 자기가 그냥 손해보고 딸을 살려도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아마 용서해 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서원을 결국은 이행했던 입다의 믿음도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고지식한가 생각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전에 했던 이 말씀 있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네, 이 말을 아브라함의 이삭에게 할 때 아브라함은 정말 이렇게 될 거라고 확실하게 믿고 말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되기를 바래서 한 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신해서 아들서 한 마디 힘이 말씀. 있어서 있죠. 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1분 후 또는 몇 분 후, 몇 시간 후의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그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또 혹시 그 확신을 가지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말을 아들에게 하면서 확신하게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아들에게? 이런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내 속에서 스스로 생각해서 아들을 위로하려고 또 속이려고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적인 그런 관점에서 시점에서 사실 아브라함도 선지자이죠. 네. 그런 계시의 말씀을 그의 입을 통해서 아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누군가에게 가르치거나 또 전도할 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전할 때에 때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말, 성경절들이나 내용들을 아주 논리적으로 그리고 감동적으로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 이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으로 그 실제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드리기로 실제로 결심했고 그렇게 행동을 실제로 했습니다. 이때 아들을 죽이러 칼을 들 때 이때 갑자기 그의 팔이 정지된다. 이것은 그가 혹시나 하고 팔을 멈춘 게 아니고 그는 이 아들을 위해서 칼을 내리치려고 했지만 천사가 그 팔을 붙잡았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성화에서 보는 것처럼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팔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급하게 불렀습니다. 그때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재빨리 대답했다. 그렇죠. 드디어 때가 왔군요. 이렇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또 믿음과 기대를 그가 했고 그가 죽인 다음에 부활시켜주는 것보다 죽이기 전에 이렇게 멈춰주시는 게 훨씬 더 은혜이죠. 그렇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실제로 아들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 줬으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살인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죽이기 전에 멈췄던 거에 멈춰주신 거에 비해서 마음의 상처를 엄청 받았겠죠, 아브라함은. 그렇죠. 자기가 했다는 거에. 네, 다시 부활시켜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았을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칼로 찔렀다. 그것도 죽도록 찔렀다. 네. 그것이 참으로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가 하신 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이셨는지 또 어떠한 사랑과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이 구속의 경륜, 하나님의 정말 오직 온 하늘 앞에 당신의 종의 충성심을 증명하고 완전한 순종만이 받으신 바 된다는 것을 그렇게 더욱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간절한 마음으로 두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죽도록 아버지께 충성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했다는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가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바로 그 일이 어떤 일의 예표인지를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서기 31년 또는 33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오버랩이 되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물 대신 준비해 주심으로 그 어린 양이 대신 드려졌을 때 그 마음에 정말 그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그것처럼 이제는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이삭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우리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그날 가장 슬픔의 날이기도 했지만 가장 큰 기쁨의 날이 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날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날 바로 그 소망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은 즐거워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까? 네. 아브라함도 이삭도 부족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발휘했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이 아버지와 아들 둘 다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관계,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죽음으로도 나눌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관계 속에 신앙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관계, 기브 앤 테이크, 내가 헌금을 드렸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해 주고 복을 주시겠지.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복 주시고 뭐 이런 식의 관계는 거래 관계 또는 기복 신앙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신뢰의 역사와 완전한 순종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삶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또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물론 혼내실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너는 내 자식이 더 이상 아니다 이렇게 매정하게 끊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회개하기를 우리 양심의 성령을 통해 일깨우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전혀 짓지 않은 것처럼 깨끗하게 그렇게 우리를 똑같은 그 가족 관계 속에서 우리를 대하신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서 막 죽을 평생 동안 마음에 두고 요놈 문제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잘못을 구하고 회개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여전히 내 자식이고 내 손주고 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귀중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관계 속의 신앙, 그것도 정말 죽음도 가릴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의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 속의 신앙을 본받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처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우리와의 주님과의 관계가 역시 그와 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온전히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온전히 완벽하게 100% 완전히 연합된 그런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한 명의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손자 손녀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다 구원받는 길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불쌍한 민족들과 이웃들 또 나라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강하게 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하며 우리 개인 기도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